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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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번 장마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매년 이 시기가 오면 장마가 오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대비를 많이 했다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장마 때 항상 비가 어디와 많이 왔냐면 남부 쪽하고 이 중부 지역의 북부 지역이나 서울권 이쪽에 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장마 피해를 보면 서울에 중심에 이렇게 물난리가 났다, 아니면 저 남부지방 쪽에 난리가 났다, 막 그런 일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유독 이 우리나라의 중간 지역 쪽이죠, 충청도 쪽에 이쪽에 좀 피해가 좀 많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요번에 오송 지하차도라는 곳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늘 다니던 길 아닙니까? 늘 지나가던 터널입니다. 그런데 그 터널 옆에 있는 뚝방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거기가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버스는 거기가 원래 노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비가 많이 오니까 왜 그리도 버스를 몰아서 그 터널로 들어갑니까? 자기 노선도 아니고 자기 길도 아닌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버스를 따라서 차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블랙박스의 영상인데 차를 따라 들어갔는데 물이 막 차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 영상에서 물이 차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후진을 해서 차가 막 뒤로 빠져나가는데, 후진을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역주행을 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서 그 들어오는 차들에게 여기 지금 물난리가 났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나가는데도 그 차들이 계속 밀려들어서 거기에 한 15대 정도가 침수되었다라고 그런 좀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사건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어려움은 경고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번에 재난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재난 문자가 오는데 우리는 때로 그 경고를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다 보면 아니 세상에 40초 만에 그 터널이 그렇게 찰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순간 무너지는 건 순간이고, 정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사고를 만나는 것도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상황,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겠고, 더 이상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는 괜찮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말하면 내가 신앙이 좋다 아니면 내가 신앙이 나쁘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가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나 자신만을 믿느냐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의 창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평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 내가 걸어가야 되는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말씀과 연결이 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의 충족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만의 역사가 아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요, 참 예전에 힘들고 어려움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저희의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갔다고 생각하죠.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시작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노력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또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는 것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본토, 자기의 고향, 그리고 친척,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안정된 환경과 의지할 것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험이며 떠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떠나고 포기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것, 내 자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 내가 내 죄악에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땅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내 믿음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게 됐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머물게 되었죠.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합니다. 좋은 것이 많습니다.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하란이라는 땅에서 오랜 나날을 머물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 땅에서 죽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겉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또 떠나게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신앙 속에 이것도 따라가야 되고 저것도 따라가야 되고, 이것도 내 마음을 유익하게 하고 저것도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양갈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하란이라는 땅은 나를 유혹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활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번 설교를 했던 말씀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떠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떠남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에끄르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끄르캄이라는 단어에는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떠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떠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네 가지의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앙의, 나의 삶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에끄르캄이라는 떠남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결단하라 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는요, 결단이 필요한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결단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의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으며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결단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윤철규 목사야, 너 이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가라 라고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유, 내 집에 지금 계약 기간 얼마가 남았는데, 아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유,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얼만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어찌어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들을 이루게 되고 사회를 이루게 되고 내가 거하는 이런 울타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순히 내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여기다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옮겨지는 거예요. 내 만남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내 울타리의 터전이 내 모든 것들의 터전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결단이 쉽겠습니까? 그 생각이 쉽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자그만치 75세나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나이가 여러분 지금의 나이하고는 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75세라는 나이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기반이 있었을 거고 내 자녀들의 삶이 있을 거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을 거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심어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주님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아직 내가 큰 민족을 보지 못했어요. 아직 내 이름이 어떻게 창대해질 건 알지 못해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내가 경험하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긴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없어요. 내 이름이 더 이상 창대해질 수 없어요. 내 인생이 더 이상 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 내 자리를 옮긴다라는 거, 지금 내 삶의 터전을 바꾼다라는 거, 내 신앙의 모습을 바꾼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비전과 세상의 명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애끓함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스스로 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건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복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복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 부모님이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내 이웃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와 내 가족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시작은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자녀들을 좀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집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줘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이거 안 해, 저거 왜 저거 안 해,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저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까지 만약에 저도 막 말하고 싶죠. 야, 수아야, 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리 말을 많이 해줘도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런 말들이 나에게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언제 내가 변화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그 문제 속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때 내 의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나 형제나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설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무엇을 보면서 느끼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똑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의 소유가 넉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스스로 결정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롯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머물기를 싫어하였고 그는 요단들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점점 더 죄악의 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롯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롯의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떠나간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받아야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믿고 깨달았을 때 내 발걸음과 내 믿음의 방향이 더욱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애끄륵함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만을 바라보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확장이나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복이 될 것을 주님 나에게 약속하셨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에 단순히 영화와 헛된 것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왜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참 여러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내가 자꾸 시험에 들고 내가 자꾸 비본질에 빠지고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스스로가 판단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어긋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희한하죠.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다시스로 간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저 니느웨라는 백성은요, 수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저 니느웨에 지금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저들이 지금 회개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의 내 눈과 내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끊을 수 있고 내 자리를 떠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애끄륵함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설득하는 작업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의 아내 사례는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란이라는 땅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행복한 게 많은데 저 척박한 가나안 땅은요 지금 돌짝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데 가나안을 가야 되는 이유를 이 사례는 모르는 거죠. 조카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여기 지금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왜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 됩니까? 아마 롯도 의구심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끌고 갔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설득하여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업이 저는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깨닫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떠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떠나서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야 됩니다. 어떠한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시간과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현재만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당장 만져지고 보여지고 알고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지금은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현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시고 어떻게 나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실지 그 하나님의 미래 지향적인 소망을 품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끌캄이라는 단어의 4가지 의미를 보았습니다. 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 스스로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떠나야 되는지 그 떠남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것은요, 떠나야 되는 것은요,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나의 세상의 종족의 뜻에 따라 떠나가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요, 무너짐의 자리요, 세상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고 떠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